할렐루야.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46장 찬송가 546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딸의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여러 가지 단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좋은 일, 잘한 일만 기록했다면 아마 세상의 위인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의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도, 사건도, 사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제 2장 말씀에서 한 나라에 어떻게 두 왕이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에 반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 즉 사람에 의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 그리고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진 왕, 바로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점점 강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강하여 되는데 때로는 약하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약해져야 하는데 그들 중에 강하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뜻대로 재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것,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약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며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작은 과오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성품과 그의 삶에 대하여 본받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마 다윗에 대한 존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이 작지만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그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둘째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압살롬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깃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다인데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고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이들 모두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을 많이 낳은 것이 다윗의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은 다윗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분명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나머지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왕을 세워야 할 때에 분명히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지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미혹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물론 정욕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들을 준비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율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부끄러운 실수를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낳은 많은 아들들, 결국 부메랑과 같이 다윗에게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 암논,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후에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됩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살아남아 있었지만 다윗의 수종을 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 일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아들들, 서로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었고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고 후대 솔로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의 과오를 솔로몬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무너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하다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져서 큰 시간이 지난 후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지 말아라. 계속해서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큰 권력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은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관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 왕이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이 일에 아브넬은 분노합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자신인데 오히려 그 왕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꾸짖으시니까 도리어 아브넬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과 또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의견을 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 나라가 온전히 다윗을 통해 하나가 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언젠가 이스보셋과 이 이스라엘 민족, 사울의 자녀, 사울의 가족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윗에게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자신의 자리, 자신의 세력, 자신의 안위,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자신의 뜻을 내보이면서
이스보셋을 협박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아브넬의 말에 이스보셋은 두려워하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넬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모아 언약을 맺게 하여 모든 것을 다윗이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유다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넬을 쫓아가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과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윗 모르게 그를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운다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을 때 축복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분명 순수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 유다를 방문했던 아브넬,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시 그를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사실을 다윗은 모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 요압은 그를 조용히 불러 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복수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제서야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신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압과 그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여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압에 대하여 저주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오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충분히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진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 명령이 아브넬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에게 내려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넬을 죽인 장본인인 요압, 그가 아브넬을 장례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애도하며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갑니다. 헤브론에 그를 장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리 높여 울고 그를 위해 애가를 만들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해가 지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심을 보입니다. 진정으로 아브넬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말과 행동에 결국 백성들은 모든 오해를 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전까지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의심과 오해는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얻은 것이죠. 결국 그의 진심은 모든 오해와 의심을 불식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도 생각지 않은 오해와 의심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오해와 의심을 풀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것.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모든 오해와 의심을 풀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였겠죠. 그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면 돌파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이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과 모든 오해와 의심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진심으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오해와 의심을 다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의 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빛 비춰주셔서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들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우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를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각 선교과 기관의 부서를 위하여, 또 선교지와 또 지성정과 또 해외 선교센터의 부흥과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력 전도의 달 전도된 새 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림의 건석들의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의 되심을 이 시간 안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100%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시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100%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작은 일들 그걸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그 기준 앞에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큰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모든 약속들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헛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새벽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 진심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나에게 있는 오해와 또 하나님